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태국 선교사 이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게 강사가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게 그 다음 설교를 못 하는데 찬양하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박호정 목사님, 또 문정희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귀한 자리,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얻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니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뜻을 정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또 성교 보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뜻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뜻은 레브라는 거고, 정하다는 것은 숨이라는 건데요. 레브는 그 뜻을 그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정하다는 것은 두다, 거기에 놓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거죠. 우리나라로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꽂힌 겁니다, 한마디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케 하더라.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냐면 4대 총리를 합니다. 그죠? 그것도 왕조가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다음에 메대 왕조에서는 다시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왕 때는 바사라고 하는 고레스 왕 때까지도 총리 일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 총리인 다니엘을 통하여서 흐르게 하십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 됐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었고 메대였고 페르시아였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다니엘을 딱 뒀다는 거죠. 근데 왜 뒀냐를 가만히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이 이 구절에 다 암축되어 있더라고. 다니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이 형통한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해결한 찾은 답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꽂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공부 시간에도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한국어 시간에도 그냥 그녀를 위한 시를 쓰고, 칠판에 어떤 것이 나오든 관계없이 그녀를 위한 시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녀를 줄 십자수를 뜨고 있고, 4박 5일을 금식하면서 그걸 떴는데요, 하나도 안 졸리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잠깐 좀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이 여자한테 첫 번째 딱지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용기를, 그 남자가 그 딱지 맞는데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이게 웬만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딱지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요,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이 이렇게 눈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눈이 정말 높아. 그래가지고 이 분을 위해서 내가 뭐를 준비할까, 그래서 안 되겠다, 쫄병으로 가면 창피하니까 장교로 가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해가지고 학사장교 16기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준비를 뭐 했냐면, 이분이 워낙 눈이 높아가지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나도
안 봐줄 거다 그래가지고 대기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준비를 하면서 다시 야간에 총수다 말고 연세대 경영대학원 야간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총을 쏘고 있는데 저 잠깐만요 하고 저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냥. 중대장이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대대장이 막 총 집합을 했어요. 얘가 어디로 사라졌냐고 막 총 쏘다 말고. 그때 진짜 영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꿋꿋하게 그냥 갔습니다. 왜냐? 그녀를 위해서.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랬는데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녀를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저는 딱 30분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딱 30분을 딱 기도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해가 뜨더라고요. 시간을 재보니까 15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혼자 딸랑이 있는데 15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희한했어요. 분명히 내가 30분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쓸데없는 방언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막 필요한 그녀는 안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또 묻더라고요. 너 정말 저 사랑하냐? 제 목숨보다 더 좋아.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녀와 딱 한 번 식사를 하고 죽어도 난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그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짝사랑한다. 그 말을 들은데요, 가슴이 미어지겠더라고요. 제가 그녀를 위해서 군대에서 휴가를 오면 장미꽃 백송이를 딱 마련해가지고 그녀의 눈 내리는 밤 그에 제일 먼저 그녀의 문 앞에 서가지고 5시간을 기다려서 꽃을 줬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짝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분이었나?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 마음에 연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세우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뒤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제가 뜻을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더 정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세우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죄를 졌든지 못났든지 공부를 못했든지 수학을 못했든지 아무 관계없이 나를 그냥 묵묵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사랑하는 딸, 아들이니까. 그걸 제가 느끼고 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조그만 거 하나 할게요. 그래서 선교사 했습니다. 선교사 되고 하나님, 이 길을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헤세드가 여러분을 향해서
놀랍게 오늘 이 밤동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기 청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우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 두 부류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소원하고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엮이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또 청년들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게 우리처럼 폭포처럼 임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딱 막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의 세력들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과 그 놀라운 능력들을 침투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친지 저는 몸소 깨달았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하고 주로 이제 그 동양화를 즐겨 하시는 저희 아버님께서 주로 이게 사회에다 돈을 너무 많이 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냥 시장에서 그냥 장사를 나가서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삶 속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교회에 가는 그 부분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고 소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또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교회로.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아버지 앞에 딱 농약 한 병을 딱 갖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나를 교회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난 오늘 농약 먹고 오늘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인 우리 아버지 앞에서 딱 그렇게 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부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였는데, 당신도 교회를 가라고.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죽겠다고. 근데 그걸 그때 허락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그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주로 이제 교회를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주로. 그리고 가지 마라 하고 성경도 많이 찍고,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 그 외삼촌들도 다 엄청 때렸어요. 그랬던 분인데 교회 가서 이제 외삼촌을 보니까 낮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대예배는 못 가고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어요. 몰래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문둥병 같은 것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이걸 한번 고쳐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이 교회가 한 명씩 전도하면 10,000원씩 주겠습니다 라고 어느 날 그게 총도원 중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100명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유명하게 인사가 되었어요. 전도하면 누구누구.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이 그 다음부터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무엇을 못했냐면, 내 안에 아버지부터 맞고 상처 입은 그런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께로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제 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월만 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들을 경험하다가도 다 까먹는 거예요. 마치 가시밭에 있는 씨 뿌리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로스 처치 위에 늘 임재하고, 세계 어디에도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과거의 부모로부터 또 그 원망하는 것부터 내가 그걸 잘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왜냐면 하나님을 잡고 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딱 끝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자녀에게 흘러나가다 보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저는 얼마나 그걸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내 이 비극을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 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00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뒤에 저희가 놀라운 일이 뭐냐면 천일 딱 지나고 나서 선교제 교회가 하나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마음의 아픔들이 딱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올라온 것들이 딱 끊어지고, 제 아들이 사춘기 왔고 제 아내는 갱년기 4년차, 저는 갱년기 3년차, 완전 쓰리 쿠션으로 딱 왔는데 이 부분을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 정리의 전문가라는 걸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순간에 내 가정에 있는 내 마음의 상처들이 딱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학교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200명의 학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8개의 학교를 하나님께 개척하고 나서 학교에 갈 때마다 놀라웠게 아이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가 95%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한 명 어른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려 15년이 걸립니다. 근데 아이를 제가 전도하기 시작해 보니까 딱 6개월에서 1년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개 학교이고 아이들 수가 무려 1200명이 넘습니다. 어느 학교는 전교생의 70%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놀란 거예요, 이게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게. 어른들 한 명 전도하려면 40년 전도하면 딱 30명이 남는 게 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12년 사역을 했는데 12년 동안 아이들이 1200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제가 놀라는 거예요. 태국에는 어떤 룰이 있냐면 왕과 승려와 선생은 하나다, 그런 삼위일체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공립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시장통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당시 내 아내가 음악을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교의 아이들을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음악도 가르쳐 주고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제가 바로 태국에 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말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선생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제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저를 보길 마치 그 신을 보더라고, 진짜요. 이 삼위일체설 때문에. 그래서 선생이 하는 얘기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고, 그런 뒤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거 전도를 이게 해야겠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폐쇄령이 내려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예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빈민촌 타이아이족이라는 소수민족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근데 200명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예수님을 또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서 전할 때 일어난다는 걸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거기서 멈춘다고 하면 기도에서 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재를 받고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선포한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 15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제 하나랑 둘이 이 아이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너희 가서 쟤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라.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래요. 그 뒤부터 매주마다 학교 강당을 전체 무료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쓰면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선생님도 도와주고, 또 어떤 때는 학부모 5명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들 하는 일을 2시간 반 동안 복음 학교를 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나중에 다시 그 말씀 아브라함을 배웠으면 아브라함에 대한 미술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배우고, 그래서 총 2시간 반 간식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뜻을 정한 순간부터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딱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고 또 매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랄맞게 형통의 길로, 역사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비유를 부부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서에도 쭉 보면 부부의 비유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부를 신랑이 하는 것처럼.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친구해. 네 말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모두 어떤 것이라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표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계명이군요. 한마디로 계명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려는 내 마음이 없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태국은 전체 0.7%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태국 민족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200년 동안 됐습니다. 200년 동안 서양 성도들이 와서 태국에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외국에 있는 서양 성도사들이 다 교회를 태국 사람 목회자한테 주고 다 중국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때 이 서양 성도들의 한다는 말이 딱 한마디 있었습니다. 포푸틴 전략이 이마말로 이 태국을 살리는 길이다. 4세부터 14세 이전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이 태국이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 말만 하고 싹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70년 전부터 이 태국에 들어왔어요. 저희 치앙마이에도 500명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이들한테 씨를 뿌리면서 학교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8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제가 이런 갈증과 갈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원은 많고 애들은 많은데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매년마다 단기 선교 10명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벗어납니다. 우리 한계를 벗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레보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 오는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받기 시작한 그 단계이기도 합니다. 보통 청년들이 교회에 왔다 집에 오고 또 다시 교회에 왔다 직장 생활하고 그 두 가지에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실제 삶과 실제 있는 이거는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회와 맞지 않아. 나는 이 가정에 맞지 않나. 또 내 아들은 징글맞게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딸은 어쩜 이렇게 나를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와 그런 딸들과 그런 아들과 또 그런 직장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일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 포로에 있던 그런 10대 어린이 다니엘이 섰던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수많은 환관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이 에세드를 얻어서 다니엘에게 줬대요. 와, 이거 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임하는 순간에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 있는 환관이 변하더라고요. 나를 지시하고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환관장이 변하더라고요. 나의 어머니들이 변하더라고요. 나의 딸들이 변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딸과 아들들이 다니엘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엄마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하며. 자, 여기 청년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내 엄마가 오늘 이후부터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예수님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제가 1000일 동안 회개한 이후에 아내를 딱 봤는데 그동안 제가 아내한테 많이 그 일만 강조했더라고요. 선교 사역만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케냐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 받을 때 저랑 같이 잤거든요. 75세 할아버지랑 저랑 같이 자였는데 갑자기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몇 시에 끝나죠? 제가 시간을 까먹어. 예, 10시. 네네, 죄송합니다. 케냐 선교사님하고 같이 잤는데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참으로 찬란한 아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화를 대고 케냐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이게 뭐 정말 찬란한 아침이야. 이러는 거예요. 난 자고 있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하니까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선교사님 뭔 일 있냐고 집안에 사모님이 어떻게 됐냐고 지금 그랬더니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내가 케냐에 갔었는데 간암 사기에 걸렸는데 내가 걸렸다고 하니까 이분이 대학 출신 교수님인데 선교사 가니까 이 대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문 주치의를 3명을 고용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 빌립니다. 비행기를. 그래서 케냐로 딱 갔는데 이분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았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매일같이 새벽 4시에 기도했는데 이미 죽을 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어떨까? 죽기 전에 실컷 기도라도 하고 죽겠다. 근데 그 2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과 그 재정과 그 장비 모든 것을 케냐에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국왕이 와가지고 경축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부인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다 고백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찬란한 아침이야 사랑해. 설거지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안아주면서 여보 찬란한 아침이야 울면서 해가지고 사랑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나 아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보랑 결혼할 거야. 그게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난 그런 누가 아니었거든요. 케냐 그분이 그래서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음날 또 했어요. 그냥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 말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1달, 2달, 3달, 1년이 딱 지나니까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변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래서 아내는 그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많아더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저놈이 진짜인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뭘 잘못 드셨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서히 변하는데 제가 먼저 변했대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선포하는 것이 장땡이구나. 무조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선포한 그 분부터 바꾼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써먹었냐면 제가 교회에 있을 때 70대 노인들이 있었는데 70대 노인이 보통 보면 그 노인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안 믿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음식도 주고 예수님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보고 갑자기 그걸 하래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70대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마치 중2를 전도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를 딱 놓고 뭘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서 판소리를 시작하면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 저처럼 그래가지고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달을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 말 주제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안 하더라고요. 2달을 그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듣더라고요. 제가 석 달째 딱 전했는데 하도 제가 하라니까 어떤 할머니가 집에 가서 썩을 놈의 그 영감탱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는데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러면서 하더래요. 그런데 누가 먼저 변했을까요? 할머니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말하는 사람이 먼저 변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나무를 위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한다는 걸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무려 3년 동안 제가 실험을 했어요. 70대 할아버지, 70대 아주머니.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정말 써먹어야겠다. 이거 어디 가든 내가 이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듣고 그것을 뇌가 저장한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민수기에도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너의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런 민수기의 말씀도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둔 우리에게 하나님께 뜻을 둔 우리에게 분명히 그 놀랄만한 다이나믹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선교제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 자기 자녀가 매일 중국어 학교에 가서 선교제에 가서 오줌을 싸고 소금을 매일같이 먹고 장판을 뜯고 손톱을 늘어서 피가 절절절 나고 매일같이 그런대요. 그 애를 고쳐달래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전공은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제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라 하겠냐면 선교사님 죄송한데 저는 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딱 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면 어떨까요? 오늘 얘가 오줌 쌀 때 그냥 말없이 한번 갈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2주 만에 다 나았다는 거예요. 전화로.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했더니 오줌 쌌는데 기저귀를 갈아주고 얘가 일주일 지나니까 엄마가 평상시에는 욕을 많이 하고 왜 쌌니서부터 학교에 왜 저기 오줌 싸고 하니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 하면서 꼭 안아주네요. 그러니까 얘가 궁금한 거야.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줘? 그랬더니 이 엄마가 명답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뒤에부터 이 아이가 싹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 아이에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구나를 그때 또 자세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백하고 자기가 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놀랄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반드시 할 것이 뭐냐면 이웃과 안 믿는 분들, 안 믿는 부모들, 안 믿는 자녀들 위해서 듣든 안 듣든 그 안에서 조용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돌아올 줄 하나님 선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럼 누가 먼저 변한다고요? 아들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합니다. 근데 내가 변한 그 모습을 아들이 알까요? 못 알까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과 딸이 변한다니까요. 지금은 사춘기 아들이 4년차 사춘기 제 아들을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꼭 안아주더라고요, 저를. 제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성교지에서 사춘기 아이들, 성교지 자녀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정도 거룩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매일같이 전도하고 선교를 가잖아요. 아이들은 방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얻는 그런 상처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저한테 잠깐 왔는데요, 전화를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대. 그거 뭐냐고, 어떤 일이냐고. 내 아들이 오늘 나에게 말을 걸었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을 거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빵긋하면서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기절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식당에서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차 마시면서 저기 앞에 어떤 그 빠마한 그런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빨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찮게 들었는데 기도하면 눈물이 나. 그리고 옆에 있는 상담 선생이 있었나 봐요. 왜 눈물이 나? 그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꿈을 꾸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니까 순수한 아이에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니까 꿈꾸는 것 같아. 그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나이에도 아이들한테 율동하고 막 춤추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1,500명 초등학교에서부터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와요. 그 앞에서 재롱 떨고 춤추면요, 저한테 뭐냐면 20대래. 저보고 지금도 20대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20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니까요. 난 지금부터 20대다. 내가 얘들을 위해서 그 대학교 갈 때까지 20대로 내가 살리라. 그랬더니 태어나서 율동 하나도 못했던 제가 율동을 하게 되고요. 전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미술을 그다음에 아이들 향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성경 노아의 배를 하면 노아의 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매주마다 주십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에 곱하기 2배로 나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부터 20대로 내가 살겠다. 그 순간부터 20대 뇌로 변합니다. 이건 뇌과학자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뇌는 자동 항법 장치, 그러니까 비행기는 조종사는 딱 버튼 하나 누르고 LA까지 쭉 가지 자기가 계속 24시간 조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 오토매틱으로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갑니다. 체크만 한 겁니다. 계기판만 탁탁탁탁. 이게 조종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뜻과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오고 정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치앙마이는 1,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명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1년이면 5,0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차를 타가지고 막 저면 5만여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올해에도 2개 학교를 개척했습니다. 한 번도 20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이 학교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만났더니 하래.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70%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올해 처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학교에 200년 동안 복음을 전혀 듣지는 않은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70%나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울었습니다. 왜 안전할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6,7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쎄고 널려 있는데 선생이란 자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교장이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 왜 난 크리스찬이고 당신은 불교 믿는 교장인데 왜 허락해 냈더니 외국 사람이 이 태국에 오면 자기가 월급이 올라간대. 인사 고가가 올라간대. 외국 사람을 유치해서 뭐라도 행사를 하게 되면 창의적 학습을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큰 학교로 가기 때문에 웰컴. 더 크로스 처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불타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주자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전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보다 더 큰 넓은 꿈을 가진 게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높은 수준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여러분 한 사람 마음, 청년,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다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찬란한 아침입니다. 찬란한 아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시니까 70대 노인한테 해보니까요, 연습을 않고는 절대 이거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내일 아침 할 것 같죠? 안 해요. 오늘 연습합니다. 둘씩 짝지. 자, 둘분이 짝져가지고 찬란한 아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저에게 꿈을 꾸신다는데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 꿈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복권을 사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한테 딱 가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올해 뭐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행하는 놀라운 일들은 바로 교회가 생겼어요.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아들이. 아내가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이해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이게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저기 성교에 헌신이 없었는데 제가 그랬죠.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선교사로 오시지 마시고요, 제 아내로 오세요. 그 말에 꽂혔다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랑 결혼하기 전에 200여 명의 남자와 이렇게 선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결혼한 이후부터 저한테 주구장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아내가 한 말 중에 결혼이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대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40일 금시를 무려 10번이나 했대요. 40일 금시. 중간에 좀 먹기도 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버했네요.
먹기도 했대요. 예,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그랬는데 쭉 이렇게 했던 오래가 지나고 나서 이때 했더니 그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게 뭔 말인가 몰라서 목사님이 물었더니 네가 한번 스스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혼자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더니 아구까지 태워라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 가나안 잔치에 나오죠. 그럼 그때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났냐? 종들이 순종할 때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가나안 혼인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생각하니? 이걸 묻더래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긴다. 진짜 네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충격을 얻었대요 그때. 그 뒤부터 아내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유학도 준비하고 그 다음 코스, 박사 코스 뭐를 다 준비했었어요 아내가. 독일까지 가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그럼 내 뭐 할까요? 그만 배워라. 됐다. 이세우랑 결혼. 이세우랑 3년 전에 아내를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안 했군요. 3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선교사로 제가 딱 만나자마자 저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딱 돌아와서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뒤부터 이제 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어서 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40일 기도. 그 뒤에 이세우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전화할 때는 저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하기 일주일 전에 죄송합니다. 전화하기 일주일 전에 이거 히스토리가 좀 이상하죠? 네, 일주일 전에 이 여자한테 딱지를 맞아가지고 제가 똥줄이타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선교사로 갈 건데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유도 뭐냐면 찜질방에서 잠잤다는 이유로 딱지를 맞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느냐? 그러면 너는 어디서 자느냐 물었더니 전용 목욕탕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오붓이 이게 목욕을 하면서 민대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고르니까 안 되네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3년 전에 툭 차고 했던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반 풀포즈를 한 거야.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했더니 당신이 생각나더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저 먹었습니다. 그냥. 저 프로포즈 안 했어요. 그냥 뭐 아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날짜 3번 만나고 결혼했으니까요. 얼굴. 네. 저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골라주셨더니 바로 전화 왔잖아요. 일주일 뒤에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그 이후에 피아노를 40여 년 동안 치다 보니까 이 귀가 먹었어요. 한쪽 귀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어느 날 울더라고요. 장애아로 내가 살고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이게 안 들리니까 한쪽 귀가. 근데 저 그 마음을 잘 모르니까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보청기 하나 맞춰줄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날부터 다시 그 40일 금식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귀가 안 들리네. 해도 넘어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도 귀를 멀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40일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너는 소리가 안 들려서 나를 원망하고 힘들어하느냐? 너는 어제 내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을 왜 안타깝게 여기지 않느냐? 12년 차 되니까 안 들린대요. 1년 차에는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한쪽 귀를 안 들리게 하니까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내 음성을 듣는 것을 왜 사모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더니 그 뒤부터 아내가 너무 감사한 거. 이거 먼 게, 한쪽 귀가 먼 게, 이거 보청기 낄 때마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한다. 나의 뜻이,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리요. 죽어가는 지금 1200, 1500, 67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년에 몇 주라도 한번 이 아이를 위해서 만나주지 않으리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다음부터 막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하다는 걸 한자로 보면 사람인 자, 하나의 일자, 입구자가 합할합자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그 한 사람의 그 말이 그 안에 두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두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십니다. 그게 합하대요. 그게 요셉이래요. 그게 다니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니엘의 비결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합하러 사는 자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고 다시 그 권세를 제자에게 주고 함께 하겠다.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가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 어디든 세상 열방을 가서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냥 성경책으로만 읽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다니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처음 얘기했던 레브 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더 크로스처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특별히 청년 한 분 한 분 심령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마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우리 생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누구보다도 체휼, 몸으로 느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나의 직장, 나의 자녀, 이 부분을 저는 1년 전부터 딱 한번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흔들지 않고 내가 일주일만 딱 다니엘처럼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었어요, 진짜. 아직 발도 안 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 지금 2년째입니다. 좋은 일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이거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말이야. 오늘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생각으로만 딱 정하십시오. 일주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 많은 일들을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목도하여 보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구름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교회를 몇 번 이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너무 적어요. 제가 아멘.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처음에 왜 제가 1,500명이 되냐면 처음에 송탄 중앙교회 배옥수 목사님 딱 갔을 때 청년들이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성도가 2,000명이었거든요. 하나님 나 청년들만 2,000명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른 선교지 가라고 해서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나 그러면 선교지에서 2,000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그 어렵고 척박한 곳에서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둘둘씩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둘둘씩 악수하면서 포옹하면서 네네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세우 선교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그런 일들이 진짜로 제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님 부르든 안 부르든 다시 오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둡니다. 내가 나의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 시간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